예, 이 시간은 욥기 13장, 욥의 2차 변론이 욥기 12장, 13장, 14장까지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13장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13장을 같이 펴셔서 욥기 13장 전체를 읽어보고 나갈 수 있는 만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는 13장을 다 같이 펴십니다. 예, 욥기 13장 찾으셨죠? 1절부터 읽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여기 이것을 이라고 하는 용어가 두 번 반복되어 나왔는데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라는 말은 욥기 12장 앞에서 욥이 증거했던 13절로 25절 사이에서 욥의 친구들을 가르치려고 욥의 친구들이 죄 있는 자로 자처하는 것이 못마땅해 가지고 많은 말들을 냈었죠. 이제 거기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보았고 인생의 경험을 말하는 거겠죠. 나의 귀가 또 이것을 듣고 다 깨달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14장 지나서 이제 15장에 가면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이제 2차 변론에 끼어들게 되는데 그 욥의 친구들과 욥보다도 욥의 아버지보다도 연세가 많은 그런 분이었던 엘리바스를 막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투로 지금 이제 이런 말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다시 읽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12장에서 친구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친구들의 지혜가 다 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 또 친구들의 지식이 나의 지식에 미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말입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기 13장의 시작의 말부터 욥은 그 친구들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이런 말은 좀 아주 교만한 용어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자, 4절로 갑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지금 하나님의 지혜는 욥이 다 보았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다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와 경영되는 이치를 다 너희보다 내가 더 많이 깨닫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르치려 하는 것들은 즉 너희가 하는 말들은 전부 거짓말이고 나를 고치겠다고 덤비지만 사실은 나에게는 너희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다. 너희 같은 의원은 쓸데가 없다. 너희 같은 친구는 원치 않는다. 그런 말이죠.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 지혜일 것이니라.
차라리 내 앞에서 너희는 입 다물고 있어, 이 말이죠. 참 내용을 알고 보면 그 당시 욥의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욥기의 말씀을 이제 계속 더 나아가게 되겠지만, 어떤 친구 한 사람이 변론에 참여하면 욥이 2장, 3장에 걸쳐서 답변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 욥의 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그 말재주와 그의 지식이 진짜 참 부러울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세 친구를 혼자 다 감당을 해가면서 친구들 3사람이 하는 말보다 욥이 혼자 하는 말이 훨씬 많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들이 혹시 이렇게 교만방자한 사람이 되어져서 교회 중에서 혹시 하나님이 정하신 지위와 신분과 위치를 나는 벗어나지는 않는지, 또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을 벗어나서 방자하게 행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참 깊이 생각해보고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조금 모질하는 게 낫다라는 걸 알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6절로 갑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이렇게 질문투의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낯을 따르고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이제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면을, 즉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너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이것저것을 말을 하고 하나님의 편을 드는 말을 하고 욥을 깔아뭉기는 말을 계속 할 거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라는 것은 인간이 무한한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면을 세워주기,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편드는 말을 언제까지 할 거냐, 지금 그 말이죠. 9절,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이라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준다고, 하나님을 공개한다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편드는 말을 많이 하면서 나를 깔아뭉개는 말을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의 그 심정, 속된 말로 심보라고 그러죠. 마음 보자기. 그 근거를 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듯이 수술을 하듯이 다 드러내버리고, 오히려 너희가 나를 감찰하듯이, 사실조사하듯이 하나님이 너희 각각의 말을 가지고 너희를 사실조사한다면 왜 무한한 능력과 힘을 가진 하나님의 면을, 낯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분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불의를 법한 거짓말을 너무 너희는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편을 너희가 들어주고 나의 체면을 너희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사실을 드러내놓고 오히려 너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다 온천하에 공개하고 감찰하신다면 좋겠느냐? 너희가 나를 감찰하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로 갑니다. 11절이지. 10절.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이랬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아첨하는 말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욥이 보는 하나님과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서로 다른 하나님이다. 욥은 자신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친구들의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다. 만약에 연약한 인간들에 의해서 괴물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체면 세워줌을 당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게 무슨 참 하나님이겠느냐, 그 말이죠. 12절로 갑니다. 너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너희가 한다는 격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의미가 있는, 민간에 돌고 있는 의미가 있는 말, 그런 뜻이죠. 뭐 속담일 수도 있는데 그 속담이 재 같은 속담이다. 친구들이 욥에게 가르치는 여러 가지의 지혜와 지식을 구비한 철학적인 말, 종교적인 말들은 너무 하잘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재 같은 속담, 이렇게 아주 그냥 완전히 깔아뭉개버리고 낮춰버리는 친구들이 말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이라는 건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세워주기 위하여, 체면을 세워주기 위하여 나를 깔아뭉개고 너희의 하나님을 자꾸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토성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뭐 어떤 성을 쌓을 때 흙을 통해서 아주 높이 쌓을 수 없고 얕이 쌓아야 되고 방어벽을 구축한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인데, 이 말은 너희 자신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호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 말은 욥이 들어보니까 내가 너희 말로 책잡고 변박하면 너희는 쉽게 너희 주장과 너희가 나를 가르치는 훈계 쪽의 말을 하는 그런 말이 얼마나 허술해서 쉽게 허물어질 것인지 이걸 생각해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가면서 너희는 나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많은 그런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만 내가 직접 말씀드릴 것이고, 내가 뭔가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면 나는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다 감당하겠다. 너희가 괜히 나를 위해서 뭐 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14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뭐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이건 너무 고급스러운 말이고, 내가 어찌 스스로 자신을 해치며 스스로 죽을 짓을 내가 하겠느냐. 이 말은 욥의 하나님 앞에서 난 당당하다, 너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범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말씀은 이제 불가타역의 번역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북반부 사본이라고 흔히 말하는 아람어역, 시리아역에서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당당하다. 그때는 도리어 나는 그분 앞에서 나의 행위를 말씀드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말입니다. 이 15절은 불가타역과 시리아역, 아람어역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걸 꼭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16절 갑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18절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을 아노라.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친구들이 정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불의와 불선을 향한 죄악이 없다는 것을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라는 것은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이니까, 친구들의 하나님, 친구들의 말, 정죄하는 말들이 욥이 들어볼 때는 너무 허술하다는 말이죠. 만약에 너희 말이 진실이고 그것이 진리의 증거라면 나는 잠잠하고 입 다물고 있겠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실 뒤에 엘리후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욥이 결국은 그렇게 되죠. 20절 오직 내게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 두 가지를 지금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그 두 가지라는, 첫째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이 말씀은 주님, 내가 의준에서 못 깨닫거든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하셔도 알아듣도록 설득을 좀 해주셔야지, 대뜸 손찌검부터 해놓고 두려움과 위험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두 가지, 첫째는 손찌검부터 하고 말씀을 하시지 말라라는 거, 말씀을 손찌검으로 하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하시는 것은 위험과 두려움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이 말은 손찌검부터 하시지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위험과 두려움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그냥 좋은 말씀으로, 선한 말씀으로, 은혜로운 말씀으로 나를 부르세요.
그러면 내가 대답하리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매를 맞아야 되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좋은 말씀으로 설득을 좀 해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신다면,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소장을 제시해가면서 친구들과 이런 변론을 해가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변론을 이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내 속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을 주님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23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가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곤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이것은 피조물 흘린 자신과 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차이를 증거로 대가면서, 자신은 날리는 낙엽, 마른 곤불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으로 지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내가 사소한 어떤 잘못이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지만, 있는 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보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엄포를 놓으시고 그러면서 나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뒤쫓아서 사실조사를 하시는 것은, 내가 죄가 얼마나 많게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말이죠. 나의 허물과 죄과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뭐 그냥 손찌고 모시지 말고 좋은 말씀으로 깨닫도록 빛을 나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 말이죠. 이제 이 기도가 연락이 되어져서 욥기의 후반부에 가면 엘리후와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설득이 딱 되는 거죠. 주께서 나를, 26절 이하입니다. 28절까지,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괴로운 일들이라는 것은 지난 어릴 때부터 인생을 살아온 오늘날까지의 일들을 주님 앞에서 주님이 다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괴로운 일들이라는 것은 나의 흠결 허물, 사소한 죄과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운 상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미 지난날에 저질렀었던 것은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의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괴로운 일들이라고 그랬고, 그것을 책에다가 다 기록을 해 놓으시고 나는 다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면서 나를 이렇게 뒤쫓아다니시면서, 그것도 소상하게 너 어릴 때 무슨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했고 뭐 누구도 나쁜 말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네가 잘못이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은데, 나는 다 생각도 안 나는데 하나님이 낱낱이 다 기록을 해놓고 지금 그것들을 낱낱이 나로 하여금 돌이켜서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나 자신은 너무 괴로운 일이다. 지나간 그 잘못 허물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지금 그 말이죠.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옵시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의 태어난 날부터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온 모든 과정을 주님이 이렇게 추적을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 뜻은 욥이 아직도 선악을 아는 나무실과 이토록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지 못한 상태인 것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욥은 지금 현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죽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한 30분을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할 겁니다.